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넘치는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할 때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이 같은 제목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때때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그 앞에 여리고와 노인고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데 두 겹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천연적인 요새였고 고대 근동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구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성벽이 이중 성벽인데 밖에 성벽 안에 성벽 두 겹으로 쌓였는데 이 성벽 높이가 10m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지상으로부터 20m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총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총 높이는 약 30m, 그러니까 아파트 한 10층 정도 되는 높은 위치에 이 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벽이 외벽 성벽이 두께가 1.5m, 3.에서 3, 4m가 되는 큰 두께가 되어 있어서 그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튼튼하게 져 있었는데 저들이 공격을 해서 첫 번째 성벽을 넘어가도 두 번째 성벽이 또 앞에 가로막고 있어서 그 안에서 다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매일같이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만 봐도 이게 도대체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하는데 하나님이 성을 다른 명령하지 않고 매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의 웅장함 앞에 스스로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구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제일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 마음을 점령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서 정신과 닥터들이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음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마음의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느냐, 이런 종류의 책들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제일 빨리 팔리는 책 1위부터 7위까지가 다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불안을 이겨야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여리고가 우리 앞을 가로막으니까 이 코로나 3년을 통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소상인들은 문을 닫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결혼하려고 해도 같이 거할 공간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그러한 절망의 여리고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제3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1년째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곡물 수출이 멈추니까 모든 물가가 뛰어서 지금 마켓에 가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나 모든 것이 가격이 다 뛰어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여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여리고 마음의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오고 육신의 병이 오는 여리고, 이런 여리고들이 우리 앞에 갈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찾아온 이 두려움의 여리고를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두려움을 주체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0절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전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절망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하면 온갖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흔듭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면역체계가 사라지니까 몸에 병이다고 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여, 나를 성의로 충만케 하셔서 내 마음을 지켜야 하여 주옵시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염려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두려움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전쟁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를 돌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돌며 어떻게 무너뜨릴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성을 저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돌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돌 때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언약궤를 놓고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언약궤 앞에 군인이 있고 뒤에 군인이 있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을 돌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야훼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문양한 자들은 나팔 부른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 행진의 중심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었는데 법궤 무장한 군사들이 그 법궤를 지키고 뒤에 또 뒤에는 군사들이 따르는데 그 사이에 제사장 7명이 7양각 나팔을 불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며 법궤가 움직일 때 모든 군인이 그 뒤를 따라 뺑 그 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하루에 한 번, 월요일 나가서 한 번 돌고 화요일에 한 번 가서 돌고 수요일에 한 번 가서 돌고 일주일 동안을 돌고 나서 마지막 일주일째 날에는 7번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이 성을 도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지식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정권만 바뀌면 정권 권력자 앞에 줄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들은 또 문제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붙잡혀 감옥에도 가기도 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그런 절망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갈 때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치료와 용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성을 돌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침묵을 명령하셨습니까? 저들이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가 쏟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이 뿌리 박혀가지고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그저 옛날에 우리가 늘 듣던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입만 열면 죽겠다는 겁니다. 진짜 죽으라면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입에는 죽겠다를 달고 삽니다. 근데 그 죽겠다는 말도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미워 죽겠다. 미워 죽겠다는 이해도 좋은 게 왜 또 좋아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기 목사님 절대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하여튼 기억이 납니다. 밤낮 죽겠다고 하니까 저는 선생님 시절에 밤낮 기법하겠던 게 입에 긍정적인 말 해라,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살겠다고 하지 죽겠다는 말 하지 말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한 그 노예 생활의 습관이 젖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늘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돌려서 불평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인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세 넘은 장정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고 후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본질적으로 늘 불평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절대로 말하지 말고 그냥 성을 돌아라. 만약에 입을 열고 성을 돌았다면 불평할 겁니다.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나, 웜에 나 죽겠네 이러고 돌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불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마귀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어라. 그래서 그리고 입 다물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저희들이 뺑 성을 돌고 나면서 입만 열었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할 말을 못하고 아마 저녁에 텐트에 들어가갖고 가족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그 성을 보니까 그 성은 얼마나 성벽이 웅장하게 서 있는지, 우리는 공격하기도 전에 다 멸망하겠다, 위에서 활을 쏴대면 우리 그냥 다 죽겠다. 아마 밤새 궁시렁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입을 열지 말고 침묵하라 하기 때문에 제장만 뿌뿌 아파를 불고 저들이 꼭 다 뭐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을 돌고 4일을 돌고 5일을 돌고 6일을 돕니다. 그들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못 무너뜨린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날 7째 날 7번 돌고 나서 크게 외쳤을 때 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큰 문제가 내게 다가와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불평하는 순간 나는 불평에 사로잡히고 원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문제에 갇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이 날뛰고 물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크가 병사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책방에 가보니까요, 책 제목이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우리 수목원에서 배웠나 보다 하고 얼른 책을 샀어요. 정용욱이라는 친구가 쓴 책인데 70주 동안 베스트셀러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70주, 1년이 52주니까 1년 반째 계속 그 책이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했으니까 더 많이 팔리겠지. 이제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어려운 세상에 다 어렵고 힘들고 못 살겠다 죽겠다 할 때 그 책을 보면서 이게 뭔 책이지? 사람 책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열쇠 바퀴를 도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6장 15절 15절 16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여섯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아도 뭐 그 큰 성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빌딩 앞에서 빌딩을 100년 돈다고 해서 빌딩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을 7번을 돌아가니까 또 7번을 마지막을 도는데 돌아도 껍적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외치면 무너지겠다 하셨으니까 마지막 13번째 간절히 외쳤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저들이 간절히 외칠 때 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맞아, 13번째 다 돌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 못합니다. 아마 우리 숨음식으로 주여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고대 문명을 연구한 고고학자가 보니까 그때 그 시기쯤에 지진이 나서 성벽이 무너진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고 흔드시니까 그 경과 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가 있습니까?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그 순간 여리고가 무너질 것입니다. 암이 떠나갈 것입니다.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이 그 순간 여리고가 무너지고 주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없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잘해도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CNN 뉴스 들어보니까 미국 북쪽이 마이너스 100도 페르나이트니까 도대체 몇십 도, 영하 한 50도 이상으로 떨어졌어요. 미국이 지금 영하 50도로 떨어진 적이 나와가지고 그냥 침을 탭에 떨어지면서 얼어버려요.
코를 흘리면 코가 나오면서 얼어버립니다. 아무리 잘 살고 난방이 잘 된 나라도 갑자기 한파 불어서 막 한파가 몰아치니까 영하 50도가 떨어지니, 이것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어기고 이 지구에 있는 오존층을 갖다가 이 탄소를 통해서 다 없애버리니까 지금 북극이 녹아, 미빙산들이 녹아서 다 대홍수를 이루고, 이 대한파가 와서 그냥 몇백 년에 처음으로 50도 이하로 떨어진 그런 한파가 오고 사람들이 많이 얼어 죽고,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재앙입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좋은 산소를 내는 그 숲을 인간들이 개발한다고 다 나무를 베고 태우는 바람에 그것이 산소 호흡이 뻥 뚫어져 사라져 버려 가지고 이 기후가 이렇게 오르고 또 기후가 나빠지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온 절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절망 가운데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올 때 찬한 뼈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고 절망이고 끝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이었고 인류 구원이 완성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원래 애틀랜타 침례교회 목사님 장남으로 태어나서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받고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교회 사역을 했는데 195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12월에 몽고메리에서 버스에서 한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백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 앉아도 왜 이 자리를 왜 일어나냐고.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니까 그를 차를 세워가지고 경찰에게서 끌고 갔습니다. 당시 미국의 흑인과 백인 차별이 있었는데 앞에는 백인들이 앉고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자리에 해놓고 뒤에 조그만 자리에 흑인들이 탈 수 있게 했고 앉을 자리 몇 개 없었고 다 앞에 백인들이 주로 앉았는데 앞에 백인 자리가 꽉 차니까 그 백인이 뒤에 흑인 있는 자리까지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 흑인 여성이 여기 우리가 앉는 자리인데 왜 일어나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안 일어나니까 붙잡아가 체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온 흑인들이 우리 인권을 저들이 짓밟았다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앞장서서 비폭력 정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부터 몽고메리에는 모든 흑인들은 버스를 타지 마라. 이제 1시간도 좋고 2시간 좋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걸어가라. 그리고 이 캠페인이 온 몽고메리를 중심으로 온 지역으로 다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달라, 우리를 백인들이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버스를 안 타고 걸어 다녔습니다. 한 달 동안 모든 사람이 1시간 2시간이고 직장에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송회사가 난리가 났어요. 버스가 운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버스를 안 타니까요. 그래가지고 당신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해서 그 후로 다시 버스를 타게 됐는데 이런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치고 난 다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5번이나 체포되어 엘라바마 감옥에 갔습니다. 내 집은 2번이나 폭파되었고 나와 내 가족들이 죽음의 협박을 받지 않은 날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칼에 찔려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다고 느끼기도 했고 숨어 지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기도 했습니다. 1958년 어느 토요일 날 오후 그가 할렘 어느 백화점에서 북사인을 하는데 칼 찔려서 그 목숨에 거의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동안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기도 생활 덕분에 투쟁 과정 내내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와 가족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두려움 극복하고 계속해서 비폭력 흑인 인권 운동을 계속해서 1963년 워싱턴 DC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그 워싱턴 대행진을 하고 기념적인 명연설을 남겼습니다. 그의 연설은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연설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이 10여만 명이 모인 그 메모리얼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폭력 흑인 인권 운동의 그 공로로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4년 후 68년도 4월 4일 멤피스에서 그가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꿈은 죽지 않았습니다. 41년 후에 미국의 제44세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 처음으로 흑인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꾼 거룩한 꿈은 어떤 요리고도 다 무너뜨리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월 달 셋째 주 월요일을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데이로 공휴일을 지킵니다. 미국 공휴일 가운데 사람 이름이 들어간 날은 이날밖에 없습니다. 그의 생일인 1월 15일을 기념하면서 이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여리고도 무너뜨립니다. 흑인을 차별하고 백인 우월주로 살던 그 나라를 이 한 사람이 그 인권 차별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오늘날 흑백 차별이 없는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킹 목사님이 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바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라는 찬송입니다. 시카고 침례 사역자 토마스 돌시 목사님 지은 찬송인데 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요리가 놓여 있어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며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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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몰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리고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목숨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목숨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건강 주시는 건강이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문제도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온몸의 건강이 임할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기도 제목마다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주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